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태신자를 품으라,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태신자라고 말할 때에는 부모가 이제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품고 계시잖아요. 무려 한 10개월 동안 가까이 품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어머니가 모태 중에 아이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모태 중에 아이를 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도 기도로 품는 겁니다. 기도로 내가 누군가를 예수 믿지 않는 자를 내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생명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지명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묻어놓고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새로운 영혼, 이걸 우리는 태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는 수고로움과 산고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이 잉태됐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기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정말 아마 행복하고 기쁠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한 명의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마침내 그 영혼이 인도되었을 때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거를 먼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주님이 왜 세상의 악한 세상을 보면서 빨리 주님이 오시지 않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믿음 준비되어 있으니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주 신속한 시간표대로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을 영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품는 이 마음은 결국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냥 오래 참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올 영혼들을 하나님은 품고 계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처럼 우리도 태신자를 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 돌아오기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상고의 고통을 겪고 출생하는 그 생명의 기쁨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보면 기존의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어머니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신자들이 어렵게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몸을 파벌이 형성돼 있고 또 거기에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을 맞닥뜨리고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태신자는 어렵게 교회에 왔지만은 다시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에도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고 따스함과 친절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이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기존의 토양이 형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어떤 외부의 성도가 교회에 왔을 때에 이런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기존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기존의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성도가 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썰렁하고 차갑다는 얘기는 교회 성도들, 기존의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은 밖에서 우리 안에 외부의 성도가 들어와서 볼 때에는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분위기를 느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오더라도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그런 교회 오면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기존의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이 먼저 확립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신자 전도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태신자 전도의 목적이 영적 하늘 가족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태신자를 품어야 되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가족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 가족을 세우는 것이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방황을 끝내게 만드는 것. 그동안 세상에서 참된 목적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들이 이제 세상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참 생명이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목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예전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기 전에는, 천국의 소망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가 동그란 집에 누구나 들어가는, 동그란 집에 들어가면 일생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이죠. 동그란 집에 끝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삶의 어찌되었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실상이 아니고 이것은 허상이고 실상이 아니다 하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땅만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방황했던 삶의 종지부를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찢게 되어지더라,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도 역시나 태신자를 품고 그 목적이 뭐예요? 저들이 그동안 방황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바로 헛된 목적을 향해 달려갔는데 바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저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들이 영적 하늘가족이 되도록 우리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양이 많이 필요해요. 기도의 양.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눈물의 양이 많이 필요해요. 눈물의 양. 그 태신자를 품고 그 강팍한 영혼을 녹여달라고, 그 강팍한 영혼의 진정한 이 방황의 종집을 찢게 해달라고 하려면은 이게 보통 이게 씨름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많고 눈물의 양이 많고 사랑과 수고의 양이 많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영혼을 품어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족으로 세워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런 열망으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천국의 소망, 내가 얻은 구원의 소망을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는 태신자를 품어야 돼요. 내가 이 영혼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힘껏 내가 나누어야지. 그런 열망으로 기대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맨날 주면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또 뭘 줘야 되지?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두 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우리에게, 저희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늘 주고자 했던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었고 또 부모가 되어가는 여러분들인데,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에 바로 기다림과 인내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기다림과 인내 훈련. 우리는 한 생명의 출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약 한 10개월가량의 바로 이 어머니의 이 모태 중에서 아이가 품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아이가 출생하기까지는 얼마나 또 인내하고 수고하고 또 산고의 고통을 겪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한 생명이 출산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명은 쉽게 나기도 하지만 순산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명은 또 난산을 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의 역대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야베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머니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산도 할 수 있고 난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고로움이 묻어있는 출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얻는 것 역시도 그에 못지않은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그러한 태신자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또 정해진 시간에 또 만나고 난 다음에 적정한 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좀 찔러도 이제는 돌아오겠구나 싶으면은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양육을 받게 만들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지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의 인간의 계산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받아주고 때로는 충분히 기다려줄 때 바로 그 영혼이 문이 열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부모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 부모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권면하노니 바울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태신자를 품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태신자의 영적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아주 큰 책임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가 자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지요. 자식도 부모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그 자식의 부모 안 할래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그 자식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맺어준 그 관계는 축복이고 선물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으면서
그런 속에서 바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의 양육 안에서 바로 충실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이 자식 갖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혹여나 자식을 갖게 되면은 양육 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생활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유기하는 이러한 부모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가는 젊은 훌륭한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중에 소수다 이런 말이에요. 소수의 젊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진노할 만한 세상인지 몰라요. 그러한 결혼을 성경에는 애시당초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해라, 그렇게 가정을 꾸려라, 하나님이 애시당초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마땅히 태신자를 품고 돌아올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처럼 우리는 생명을 품고 살리는 이런 책임감 있는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다림과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행복한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 영혼을 품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내 가슴앓이를 하면서 속이 문드러질 정도의 어떠한 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지만 마침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왔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얼마나 그것이 감사와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태신자를 가슴에 품는 일에 있어서 기다림과 인내를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영혼들을 열매로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태신자 출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 출산, 태신자를 품는 자를 우리는 영적 부모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태신자 출산은, 이 태신자를 품은 영적 부모는 신앙생활의 영적 안정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영적 안정감을 가진 그런 부모가 태신자를 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영적 안정감은 그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태신자에게 보여주게 된다면 태신자는 당연히 그 사람을 통하여 안정감을 못 느낄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뭐 큰 차이가 없겠네. 예수 믿어도 뭐 똑같네.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뭐 차이가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태신자를 품는 영적 부모는 영적 부모답게 신앙생활의 영적 안정감을 태신자에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했는지를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본을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본을 보였다. 이렇게 해야 된다. 본을 보였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옳은 모습으로 행하면서 따라오라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적 안정감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부모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봐도 자식이 나는 아빠의, 엄마의 그런 모습은 난 절대 안 닮을 거야. 나는 커서 나는 아빠처럼 안 될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아빠 되고 엄마 되면 희한하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놀랄 때가 있다고 그래요. 왜 안 그러겠어요? 좋은 점만 닮으면 좋겠는데 또 나쁜 점을 더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소서치게 놀란다고 그럽니다. 유전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를 안 닮았다는 얘기는 그 자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자녀에게 유전을 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부모의 신앙적인 영적 안정감을 가져야 될 이유인 겁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을 열심히 하지 않고 부모가 신앙을 게을리하고 부모가 신앙을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되물림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부모가 안 가르쳐줘도 자녀는 그것들을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기가 막히게 배워요. 부모가 열심히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건 역시도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가 기가 막히게 그것을 흡수합니다. 부정적인 신앙은 더 빨리 흡수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바로 모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자식에게 항상 영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끼리도 물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지만은 태신자들 앞에서는 더욱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영적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태신자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술하고 담배를 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거짓에 능통하고 술수에 능하고 이런 모습을 태신자가 본다고 해봐요. 나는 예수 믿는 겉딱지는 있는데 하는 행동들을 그렇게 태신자가 지켜본다고 해봐요. 그 태신자가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갈 테니까 나를 꼭 데려가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조용하게 눈 깜빡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태신자를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부담이 되어도 영적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신자 앞에 이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태신자가 그래도 우리를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도 뭔가 다르네요.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 이 정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변칙도 쓸만한데 근데 여전히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당신이 진실한 것 같습니다. 나를 좀 끝까지 끌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태아를 품고 있는 어미가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불안정함을 삶을 살 때에는 그 태아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품고 살아가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은 성도는 늘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고 기도 생활에 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한 경건한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꾸준히. 그리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태신자 출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태신자를 품은 영적인 부모는 영양 공급을 잘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 10개월간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영양 공급받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탯줄 아닙니까?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 탯줄의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바로 영적 부모로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유모처럼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가 수고와 애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태신자를 품는 것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만으로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품고 있는 태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유모처럼 또 아이 자녀를 기르는 그런 부모처럼 수고와 애씀이 또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육신적인 아이를 어머니가 품게 됐을 때에 생명을 잉태하고 나면은 희한하게 못 먹던 그런 음식들을 찾는 그런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 그리고 그야말로 평상시에도 즐겨 먹지 않았던 음식을 갑자기 아이를 잉태하고 나면은 그 음식을 찾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또 계절의 음식도 아니야.
요즘에는 뭐 온실하우스까지 뭐 있어가지고 계절 음식 없이 우리가 과일도 우리가 공급해 왔지만은 예전에 그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꼭 잉태하면은 꼭 여름에는 겨울 과일을 찾고, 그리고 겨울에 잉태하면 꼭 여름 과일을 찾고, 그래가지고 아주 남편이 난감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체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입맛 체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를 잉태하니까 입맛의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사실상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탯줄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태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영양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입맛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아가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태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태신자는 육신적으로는 다 성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에 필요한 것. 그래서 그와 그에게 날마다 기도해 주고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주고 자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또 말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의 지금의 삶이 어떠하냐, 정말 행복하냐, 그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느냐, 얼마나 메마른 삶인지 아느냐. 이 땅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 육신적인 우리가 체험만은 우리는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린 배부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그런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조근조근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태신자에게 가장 좋은 식단이 뭐겠어요? 그것은 그 상태를 살펴서 제때 주의 복음을 그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신자를 품는 영적 부모는 태신자에게 영양 공급을 제때 잘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되고 그 포인트를 찾아서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태신자를 품은 영적 부모는 어떻게 출산하게 되어지는가? 태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태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태아 교육을 잘 시키는데 육신의 산모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향해서 예비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태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엄마 아빠 소리를 듣게 하기도 하고 또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또 미리 유아복을 다 준비해 놓기도 하고 또 이름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도 미리 지어가지고 안무개야 부르지 않아요. 지우야, 은영아, 엄마 아빠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요. 태어나기 전에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태아 교육이라는 거예요. 태아 교육. 요즘은 더욱더 태아 교육에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부모들이 깨우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태신자를 품은 영적 부모는요, 태신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태신자에 대한 태아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여전히 당신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오래 참음이고 기다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태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태신자 교육에는 그래서 인도자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 담배, 세상의 향락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태신자를 출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술도 해야 되고 담배도 해야 되고 적당히 죄악의 향락에 빠져도 되는 줄 그렇게 안다 이런 말이에요.
또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일도 그냥 옥수수 빼먹듯이 듬성듬성 빼먹는 사람이 태신자를 품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교회 와서도 필요할 때는 빠질 수 있는 거구나. 나의 형편에 따라 내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주일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태신자를 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쳐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으라 이런 말이지요. 산모는 태아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여 매사에 조심하는 것처럼 영적 부모는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힘써야 됩니다. 복음으로 교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잔잔한 은혜거리들을 긍정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충분히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같이 공감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태신자는 안정감을 찾는 것이지요. 태신자는 그때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태신자는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도 되겠구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거기서 싹이 트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이런 태아의 교육이 바로 태신자를 품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등록한 태신자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기도로 우리는 계속 돌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일행들을 향해서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교회 공동체의 큰 일이 뭔가? 바로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큰 일은 약한 자나 병든 자나 환난 당하는 자나 이제 새로 와서 걸음마하고 이제 기어다니고 걸음마하는 그러한 태신자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양육하고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지도록 우리가 영향을 공급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되고 식사기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공식적인 모임 때에도 함께 기도하고 교회 출석 시마다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부모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신앙이 될 때까지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그래야 태신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기도로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바로 계속적인 교제 속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총 모델이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뭐예요? 친밀하고도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어요.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면은 아마 나가라 그래도 아마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 근데 저 가족 공동체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맡고 있는 공동체라 이런 말이에요. 평안한, 우리처럼 평안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막 잡아다가 고문을 가하고 잡아다가 죽이고 막 순교를 당하고 이런 환난이 지금 깔려있는 배경으로 있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라 이런 말. 그런데도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가페 교회 그런 뜨거웠던 음식 공동체, 구역 예배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가족의 친밀한 공동체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태신자들이 관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어렵게 우리가 나오긴 나왔는데 냉랭하고 그리고 저마다 그룹이 만들어져 있어서 다 그룹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으면 태신자는 어디에 들어갈지를 몰라요. 어울리기 힘들고 낯설게 느껴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금세 또 밖으로 도망을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물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요? 물고기가 들어오는 그물을 그 입구에다가 그물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가 들어왔는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또 그물이 안 나가도록 빠져나가는 구멍, 또 그물에 구멍난 부분들을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텐션을 품고 데려왔는데 근데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는 거야. 그물을 땡겼는데 근데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야. 허탕 아니겠어요? 허탕.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물을 당기려고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태신자를 품고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 영혼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하겠사오니 그 영혼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도록 우리가 만들겠사오니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영적인 하늘가족으로 내가 만들겠사오니 보내주십시오. 그게 바로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물 속에 물고기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항시도 잊지 말고 떠올려야 됩니다. 누가 와더라도 교회가 낯설게 여겨지지 않도록, 적응하기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좀 가서 먼저 다가가서 좀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어디서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여러분 얘기 한마디 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관심 받지 못한 관심을 여기에서 받고 있구나. 나에게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관심을 주고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부서는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고 어울리고 환영받는 곳이 교회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 부서를 주셨습니까? 각 층에 맞게 거기에 어울려서 들어와서 어울리고 거기 안에서 적응을 하고 그 안에서 좋은 그런 영적인 물고기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먼저 이러한 영적인 그런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생명을 품은 부모와 생명을 품지 않은 부모의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부모와 생명을 잉태한 부모의 생각과 걸음걸이와 모든 것들은 처신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잉태했다고 해봐, 태신자를 잉태했다고 해봐. 그럼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태신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태신자를 우리에게 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태신자를 품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고 가까운 사람부터 내 마음속에 간절히 품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하여 내 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관찰하면서 일기를 쓰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그 방학 때면은 방학 생활 중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관찰 일기를 써오라는 숙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곤충을 만약에 애벌레부터 키우면은 애벌레가 성장하기까지 하면서 관찰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리고 뭐 고구마를 하나 물속에다가 컵 속에 집어넣으면은 고구마가 뿌리 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파리 나고 이런 과정들을 관찰 일기를 쓰는 거예요. 양파를 하나 집어넣으면 양파가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는가를 뭐 몇 센치 나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관찰 일기에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를 품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태신자에 대해서 관찰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관찰 일기를 품고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관찰을. 내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내가 저에게 마음을 쏟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태신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시는가를 관찰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태신자를 하나님이 우리 품에 보내주셨을 때 그 관찰 일기를 잘 정리해서 태신자에게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 너무 잘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네요. 내가 당신을 품고 내가 기도한 세월이 이만큼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내가 관찰일기를 썼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번 부족하지만 읽어보십시오 하고 그것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태신자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야, 내 남편도 안 하고 내 아내도 안 하는데 내 자식도 안 해주는데, 야,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는가. 그 마음속에 또 한번 감동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태신자였고 또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태신자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고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도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 앞에 관찰일기를 쓰면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영혼을 인도하기까지 지치지 않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훌륭한 태신자를 기대하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태신자를 품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은 훌륭하고 얼마든지 멋진 그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품고 열심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태아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포커스로 거기에 우리가 목표로 잡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날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